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될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잠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1960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4세 어린이 653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15분간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준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3분의 2는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렸고 나머지 3분의 1은 참아내어 선물로 하나씩 더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 뒤에 그 실험에 참여했던 653명의 아이들을 다시 만나 조사했는데 당시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던 아이들은 비만,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 면에서 훨씬 우수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시멜로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서 지능지수보다 절제와 인내를 사용한 결과가 더 정확했고 이것은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차이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절제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도 바로 이 절제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절제란 알맞게 조절하고 정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를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며 그렇게 조절하고 살아내는 절제가 지혜임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 잠언은 15절을 통해 말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혀보다는 뼈가 훨씬 강하고 셉니다. 그런데 그 강해 보이는 뼈가 부드러운 혀에 꺾인다는 의미인데요. 15절을 다시 보면 부드러운 혀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바로 참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득의 대상이 되는 관원은 통치자입니다. 통치자는 지도자로서 자신만의 관점이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그를 설득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은 정보로 설명해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에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씀하면서 참는 혀라고 함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적절한 말,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럴 때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말을 생각했을 때 수다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수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쓸데없이 말수가 많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수다를 떤다라고 하면 말하기를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화와 수다 속에서 사람은 절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중에 잘못하면 비난과 조롱과 거짓으로 돌아오게 되며 더 나아가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혀의 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의 절제가 있어야 하죠. 그런 절제를 우리는 16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의 말 또한 적당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의 방탕함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말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대로 해야 합니다. 이에 잠언은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하는 말에 대해 가르쳐주고 말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지 않는 절제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절제된 말의 지혜를 통해 이웃과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의 절제가 있듯이 우리는 마음의 절제 또한 있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꿀도 과식하면 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그런 행동의 절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의 절제는 먼저 마음의 절제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절제해야 행동을 멈추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이 가능할 때 행동 또한 인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28절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성벽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악한 것들이 마음껏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약탈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마음의 절제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로 인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흥분, 곧 감정을 다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노로 표출됩니다.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미움이 싹트고 시기의 말, 비난과 조롱의 노래가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만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만족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이어서 27절에서는 또 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꿀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곧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높아지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 바로 토할 만큼 꿀을 탐하는 것이 미련하고 헛된 생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탐욕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채우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잠언이 말하는 절제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 절제된 삶은 우리의 입술로 또 마음과 행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물론 절제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에 감사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 감사함으로 찾아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중요한 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어 오늘날 입술과 마음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시멜로 실험 이후 1980년대에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험과는 달리 두 번째 실험에서는 마시멜로 그릇에 뚜껑을 덮어 놓았는데 아이들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2배나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뚜껑을 닫지 않았던 실험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 6분 이하였는데 뚜껑을 닫자 11분 이상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제를 위해 뚜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끊임없는 충동과 욕심으로 인해 절제하지 못하는 무지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말씀이라는 뚜껑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덮는 그런 절제의 지혜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의 절제, 마음의 절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어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입술과 마음을 허락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악한 것으로 사용되지 않고 항상 선한 방법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제를 통한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지켜갈 수 있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